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들은 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듯이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만큼 저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들이 많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속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골로새 교회는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단적인 사상과 철학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해롭게 하며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전에는 복음 안에서 굳게 섰던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과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처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고 자랐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복음 안에서 다시 굳게 서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이단 사상이나 철학들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의 상황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영향들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받았던 복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속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세속화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믿음과 신뢰가 생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잘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화되는 그러한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 고통들을 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작년 화평교회 초동부 표어가 말씀의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올해 화평교회 초동부 표어는 가스펠 키즈라고 복음의 아이들, 복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2019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매주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그저 복음을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고 깨달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에는 평일에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여러 성경 공부반들이 3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진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경 공부반들을 참석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삶이란 복음을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은 자는 그것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다시 초등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정말 헌신되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후 공과 시간에 이렇게 각 반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눈빛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더욱더 강화되며 확신이 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은 복음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매년 화평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훈련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도 폭발이 새롭게 변화되어 더욱 쉽고 세련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3월과 10월에 전도 폭발이 훈련이 있습니다. 3월에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35기 전도 폭발 훈련이 있으며 10월에는 우리 화평교회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싶으신 분들 또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 함께 훈련자로 섬기시면서 이전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아무리 땅의 것들이 사라진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화되어 가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속화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